요한계시록은 요한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의 악랄한 폭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patmos섬에 유배되었는데 그때 꿈의 한 상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일은 영과 즉 사탄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란 곳으로 모아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말살하고자 일으킨 전쟁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패망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이 정치 권력을 추종하는 종교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력들을 음녀 곧 바벨론이라 하였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그의 추종 세력들을 아마겟돈에 모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단의 세력들은 그들이 범한 그 죄가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로 멸망받을 것이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있을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바벨론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의 외침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사단을 따랐던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나 어린 양이 아닌데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바벨론에 내려질 심판이 가벼운 징계가 아니라 안전하고도 철저한 진멸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형을 해방하며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한 사단의 세력은 결코 주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가 영광을 가졌다는 것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수행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아래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 세상 권력을 가진 사단의 세력들도 패망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너진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세계의 집합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더러운 영이며 가증한 새는 악령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곳은 결국 더러운 영들만 모이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 권력을 휘둘렀던 자들의 성인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소굴이 되었고 더러운 영이 들끓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세상 권력을 휘둘렀던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 주의 뜻을 거스르는 사상과 각종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패역한 문화로 가득 찬 곳이 온갖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가므로 끊임없이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악으로 물들고 이 세상의 악이 간영할 때는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과 연합하여 이룩한 문명과 문화는 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세상은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출몰하는 곳, 악령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첨단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여 가면 살기 편리해 정하면 사실이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부작용으로 더욱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의 주변에 극성을 부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집단들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집단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영시하여 신격화하는 일들을 계속하여 이런 일들이 세속 문화 속에서 늘어나고 있고 유사 사이비 종교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무너진 이유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은 음행이고, 이 음행은 영적인 음행으로 땅의 왕들이 음행을 하였고 상인들은 사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음행이란 성적인 간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알죠?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사리사욕을 부리는 탐심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탐하는 것, 곧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음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바벨론의 범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앞서 천사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다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바벨론으로부터 피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아 나와 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핵심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들이 성도고, 성도는 곧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야 하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타락이 극에 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국과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지하의 도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선 지하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음녀의 은행과 사치에 유혹되지 말고 그 같은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즉 세상 밖으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지구에서 떠나 우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 중에 죄악과 함께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에게 죄악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은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고 곧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심판을 받아 언제 멸망에 이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재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신원하실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여 멸망의 때가 가까운데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된다면 성도들은 바벨론을 떠나 절대 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백성들을 죄의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바벨론을 철저히 응징하실 것입니다. 본문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앙들은 하루 동안에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내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큰 음녀인 바빌론이 주관하는 죄가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찌할 해볼 틈도 없이 재앙이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녀가 믿고 의지해왔던 것들이 재앙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순간에 닥쳐오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냐 하면 그 재앙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음녀의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힘없고 가련한 인생들, 즉 가부와 약한 자들을 괴롭혔고 심력에 핍박하고 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그 결과 형벌을 받는데 그들에게 사망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바벨론의 방종과 타락 때문에 이에 대한 포옹으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사치와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흉년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피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모든 악한 자들은 그 제2의 경중을 떠나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악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일순간에 불살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에 내릴 예비된 재앙들이 한순간에 내린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 바벨론의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치와 양락을 즐기는 악한 자들은 모두 장구한 세월 동안 즐기며 살게 될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영적으로 둔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최후가 아주 가까워진 날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보다 더 큰 악과 부패에 심취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의 죄악의 심판을 더 이상 미루시지 않을 것이며 일순간의 재앙으로 심판하시며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로서 큰 권능을 가지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속의 음행과 부패와 타락과 사치가 극에 달하고 물질적 풍요로 그 영혼이 교만해져 버린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의 종말이 아닙니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권력을 가진 나라들의 세상 권력자들과 그에 빌붙어 있는 자들은 세속의 문명과 문화를 누리며 음행과 사치를 즐기며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과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만물에 주시며 큰 권능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지약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거룩하고 흠없는 경건한 삶으로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여 하나님의 제후 마지막의 응징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군림하며 세속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음행과 방탕과 사치를 즐기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해롭게 하는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 범죄한 죄의 경중을 떠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살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믿는 믿음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광된 나라에 이르러 영생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